네, 반갑습니다. 해인도 비결명리의 해인입니다. 자, 지금까지 청간 공부를 거의 다 끝냈는데요. 더 할 거는 있는데, 이 정도로 일단 1차적으로 청간 공부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 공부로 들어갈 건데요. 지지로 가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오늘은 공부라기보다는 우리 마음 자세를 한번 점검해 가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자 합니다. 네. 도비결 명리를 공부할 때 배우는 것들 어떤 거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늘의 명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바른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비결 명리를 배우면 알 수 있는 것. 이거는 진정한 성공을 도비결 명리를 배우면서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이 어떤 것인지, 이 영상의 말미에 나올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주와 팔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봐야 되죠. 우리가 맨 처음 이론 공부를 시작하면서 사주, 팔자 배웠죠.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사주는 어머니와 관련된 나의 모든 정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어머니와 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는 내가 배태되는 때의 정보이고요. 월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양육되는 동안의 정보입니다. 일은 어머니와 내가 만난 첫 순간의 정보이고요. 이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를 지금 되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어머니와 내가 딱 만난 그 순간에 어머니의 업이 내 사주로 그대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상담 많이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어머니가 자녀의 사주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어머니 사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어머니의 그가 가지고 있던 적성이나 성격이나 특성들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전되어 있는 거를 많이 검증하실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좋은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너무너무 싫은 것들은 크게 느끼더라고요. 자, 그렇고 이제 마지막 시는 드디어 나라는 독립체로서 타인에게 보여지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네 개의 그 사주 중에서 진짜 내 모습은 시주겠죠, 시주. 그래서 우리가 시를 잘 타고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팔자는 나와 모든 대상과의 정보입니다. 팔자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모든 인연이 서로 교차하며 일어나다가 세운이 오면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이러한 팔자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합니다. 백성은 못해도 백패는 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정보를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기억하든 못하든. 못하는 기억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주 공부를 하나 봅니다. 그런데, 모르면 세원에서 작용을 하는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사주를 알고 대비하면 배는 면할 수 있고 성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주 그릇 따라서 대성이 될지 소성이 될지는 달라지겠죠. 자, 사주와 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사주는 부동합니다. 따라서 원국에 충이 있든 형이 있든 파가 있든 문제는 운이 와서 그것을 건드리는 거죠. 원국 안에 파가 있는데 세원에서 파글자가 와서 건드리면 가만히 있던 파가 작동을 합니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앞전에 누구죠? 김건희 사주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제가 오묘파 얘기를 했습니다. 오시는 제가 추정한 시고요. 그 다음에 묘는 운에서 지금 개묘운이 와 있잖아요. 대운에서 개묘운이 와 있거든요. 그냥 가보시고. 어. 근데 이거는요, 원국에 없잖아요. 오묘파가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원국에 없지만은
원국에 있는 거는 100% 일어나고요. 원국에 없이 이렇게 운에서 오는 거는 작동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내가 기운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원래 원국에 있고 중첩되어서 들어올 때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게 돼요. 왜냐면 운 자체, 이제 명조 자체 안에 그게 있는 거는 내가 그걸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리라 생각해서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없던 사람이 들어오면 어떠한 느낌을 느끼니까 그 에너지로 본인이 스스로 기운을 끌어들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파의 작용이 이렇게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면 됩니다. 원래 이게 시지에 오가 있고 일지에 묘가 있으면 나는 항상 오묘파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는 맷집이 되어 있는 몸이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로는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럴 때 오가 오거나 묘가 올 때 이제 파작용이 일어난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운에서 오는 거는 예, 어,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어떤 것들이 에너지로 작동해서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내가 알든 안 하든, 인지하든 안 하든. 자, 그렇다는 걸 인식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필히 겪고 넘어가는 거죠. 문제는 수용력입니다. 수용해버리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수용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거스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용력을 키우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행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행하면 바로 목화토금수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목화토금수. 그런데 우리 도비계열에서는 목화토금수 그 자체를 오행이라고도 하지만 또 목화토금수를 하나의 물체가 다 끌어안고 있는 그 자체를 또 오행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살아있는 물체, 인간이죠. 생명체. 살아있지 않는 무생명체. 그것도 물체죠. 그 안에는 다 오행의 기질이 있습니다. 자,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자, 오행은 목화토금수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뭔가, 음, 뭔가 일반 명리학에서 거론하는 오행은 모든 우주적 진료이거나 그 진료의 속성을 갖는 에너지 자체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도비결에서 오행이라 하는 것은 그 에너지 자체도 말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에너지를 가진 물체나 물질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자, 모든 우주적 진료나 그 진료의 속성을 가지는 물체나 물질은 생명체가 있는 것과 생명체 없는 것, 그것까지 뺏기 범주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예, 전혀 오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일단 한번 넘어갑시다. 자, 이 오행, 도비결에서 말하는 오행은 생명체이거나 비생명체를 지칭합니다. 오행은, 자, 대표 생명체는 사람이죠. 우리 도비결에서는 사람을 갑을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 비생명체는 물건이죠. 경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은 사람을 대표하는 생명체, 금은 물건을 대표하는 비생명체입니다. 자, 도비결에서의 오행이란 사람 자체이거나 사람이 다루는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목화토금수도 오행이긴 하지만 도비결에서 말하는 것은 이 오행을 가지고 있는 어, 이게 생명체이거나 비생명체인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불교에서는 사실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을 모두 생명체라 지칭합니다. 이거 대충 뭐 불교인이라면 아시겠지만 불교인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태생은 사람 태에서 사람처럼 태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태에서 나는 건 뭐 고래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동물들 다 그렇잖아요. 아니 좀 새끼 낳는 동물들 좀 대체적으로 크고 이런 것들이죠.
뭐 소, 돼지, 짐승 많이 그런 대표적인 그런 그 동물들을 말합니다. 난생은 알에서 나는 주로 조류 종류죠. 알에서 났고요. 그다음에 태생은 포유류죠. 그러니까 포유류, 난생은 조류, 습생은 이제 모기 같은 그런 겁니다. 예, 습한 데서 나는 거. 화생의 정의는 참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요즘은 이제 좀 정리된 게 뭐 귀신이나 도깨비 뭐 이런 쪽으로도 다 보고요. 머릿속에서 생겨난 어떤 사념체도 화생으로도 봐줍니다. 이런 걸 모두 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체라고 지칭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오행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명리학은 태생만 해당합니다. 태생 중에서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명리학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겁니다. 도비결은 천과 지 사이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위한 학문입니다. 사람과 물건은 그 자체로 목화, 토, 금속, 외형의 에너지를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화, 토, 금수를 오행이라 부르는 것과 사람과 물건을 아울러서 오행이라 부르는 것은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인데 그거를 말하자면, 소속을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사람과 이 물건, 예, 물건이 크고, 요 밑에 이제 우리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이렇게 이제 크기라 부분집합, 합집합, 뭐 이런 경우처럼 얘기를 한다면, 이 오행은 이 인이나 물에 다 부분으로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실 거라고,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도비결 명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을까 합니까? 이유 없는 행위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이유는 오행을 파악해서 나와 내 혈연의 성정을 알고 그 둘의 관계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즉, 나는 왜 이러한 인연들과 엮여서 이러한 양태로 살아가는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와 내 혈연의 국가관, 내 국가관은 어떻고 내 사회관, 내 배우자관, 내 자녀관 이런 거 알아서 그에 맞는 생과 극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도비결 명리를 배우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자아라고 하잖아요. 자아. 그래서 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자를 쓰고요. 아자는 이렇게 나 아자를 쓰는데 사실은 이거는 내 본질로서 상의로서의 자아입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그 에고, 이드 이런 종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슈퍼 에고, 내 초자아, 예, 자아는 일반 에고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의 상위자인 자와 자기 업으로서의 자아인 아가 협의해서 받아온 하늘의 명과 이 사주가 세상에 자아가 하늘과 협의해서 받아온 명이래네요. 그리고 또 잠자고 있는 잠재 능력을 알아내어서 준비해 가기 위해서 명리학을 배운다고 합니다. 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명리학을 배우기 위해서 익혀야 할 목록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1. 내 명조에서 목적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높이, 높게. 이건 척도죠, 척도. 예. 그 다음에 부와, 예, 귀. 부는 요 낮은, 귀는 높은 가고 갑니다. 또 넓이와 높이로 또 갑니다. 그리고 또 밝음과 어두움으로 갑니다. 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갑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것이 자 임수, 나정, 병화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는 내 명조에서 무엇을 목적하는가를 찾아냅니다. 두 번째, 목적 속 세부 목표를 찾아가는 겁니다. 병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세부 목적은 정화입니다. 임수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개수가 세부 목표입니다. 그 다음 내 삶의 바탕이 될 계절은 이게 월지입니다. 예. 그 다음 당령. 예. 내 당령은 내가 주체성을 어디에 가든지 수처작주하는 거죠. 주체성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인사령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책임 유무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만약에 당령과 인사령이 두 개 다 있다면 아유, 어마어마하게 주체성 가지고 책임까지도 하겠죠. 그러니까 주인도 하고 종업원도 다 하는 거예요. 리더도 하고 따라가는 그 팔로워도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계절이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글자가 있나 없나 이걸 우리가 희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계절 공식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찾을 수 있는데요. 지지 공부할 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받을 복과 노력해서 이뤄야 할 글자가 있나 없나를 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조상한테 딱 받아온 거 그게 이게 조화라고 합니다. 조화. 그 다음에 자 자, 조후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온도 조후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음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선천적 음덕, 후천적 음덕 이런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또 천천히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는 천간 공부인데 기초 공부에서 조금 멀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간, 일간 중심의 십성,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십성을 하지 않고는 명리 공부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도비결이죠. 그래서 도비결은 십성과 같이 융합해서 쓸 때 가장 좋은 상담법이 나오고 명리 해석법이 나옵니다. 자, 9번 원국 천간 상생상극과 세운의 생극재화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인 도비결 명리에서 이론 공부한 거가 지금 가장 중점을 둔 게 천간의 상생상극이었죠. 기억나시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또 극,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까지 다 했잖아요. 요거 끝내고 나는 이제 제가 한숨 지금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극재화는 이제 지지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요거는 이제 세운이 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요거는 또 지지 공부할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천간합의 종류와 세부작 이거 했습니다. 천간합은 이제 그 역할로서의 합과 목적으로서의 합 공부하신 거 기억하시죠? 자, 안 했다면 천간합에 대해서 짝짓기 찾아서 한번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익혀야 할 목록들이 더 있습니다. 치지의 합, 충, 형, 파, 원진, 귀문, 삼형, 자형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지지 좀 복잡하죠. 합 중에서도 합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합은 삼합, 방합, 육합, 뭐 회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지 배합도 있고요. 자, 충 있죠? 예, 사해충, 인신충, 자오충, 충미충. 형 있죠? 삼형도 있고요. 또 자형도 있고요. 또 그 자묘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 있죠? 원진, 기문 다 있습니다. 자, 다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월지에서 원하는 적성과 직업. 우리 도비결이 가장 좋은 거는 적성과 직업을 알아내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는 정말 그 내담하신 분들이 아주 무릎을 쳐요. 자, 내 삶의 성공 지점인 대운격. 대운격 아시는 분, 명리 공부하지 않은 분 아마 없지 않을까. 예. 제가 너무 과한 그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비결 만나기 전에는 대운격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평생을 지니고 살 월지격. 우리가 아는 건 이 월지격이잖아요. 직무와 직분을 아는 겁니다. 월지격은 뭐 월지에서 투관된 글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도비결에서는 월지격도 여러 가지 뭐 십격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육격을 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지 공부할 때 이것도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강과 지지의 각 글자가 갖는 의미,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죠. 이 물상도 있는 것도 있고, 회행어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반 명리학하고는 좀 차별이 많이 되는 게 도비결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대운의 의미와 세운 보는 법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더 특별합니다. 그 다음에 천간의 힘을 알 수 있는 12운성을 배워야 하고요. 대운과 세운의 관계는 12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운성이 아니고 12성이죠. 그 다음에 직업에서 보는 또 12신살도 있는데 그것은 좀 가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많은 것들을 익혀야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가장 중요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온 사주 8글자와 대운의 흐름은 내가 선택한 선택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사주는 나쁘고 좋은 것이었고, 나는 이런 사주를 선택을 했구나 하고 수용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모든 항목들은 하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선물하기 위한 우주적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땅, 현재 내가 활용하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 이 모두는 우연이 아니고 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내 선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이 내 선택에 대해 마땅하다고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네. 사주 공부는 글자와 글자 속의 이론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주 공부는 내 존재와 너의 존재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내가 나를 정확히 알고 그런 후에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해 나가기 위한 공부입니다. 결과는 나의 목 아닙니다. 나는 과정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늘의 몫입니다. 하늘은 하늘이 준 사명을 다하는 자를 절대 굶기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내가 받은 이 땅의 명을 다하면 그만인 것이죠. 이 수조 공부를 하는 까닭은 우리의 성현들이 눈썹이 내려앉도록 관찰하고 연구하고 정립해서 만들어 놓은 글자와 글자들의 관계에서 오는 변화무쌍한 현상들을 먼저 이론으로 먼저 익혀놓는 것입니다. 뭐하러? 그래서 언급한 것처럼 크거나 작은 깨달음들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주어진 내 사주팔자를 벗어날 방도는 없는가? 내 천간의 시점으로는 없습니다. 천간은 내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지지가 있습니다. 지지는 풍수적 개념이 큽니다. 천간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지지를 잘 활용해서 보강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에요. 명리학은 기와 질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기운과 진료가 작동하는 시기를 알고 안내하는 학문입니다. 그러한 기운과 진료가 작동하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함으로써 물질이나 상황이나 현상이 움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학문입니다. 이 일은 명리학자나 명리상담가가 해야 합니다. 명리상담가는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본질에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깊은 본질로 들어가서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본질에서 벗어나서 상담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업으로 작동하니까요. 도비계를 배워서 알게 되는 성공의 의미, 진정한 성공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이루어서 쌓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가벼워지는 것, 시라는 깨달음에 닿는 것이죠. 진짜 성공은 이루어서 쌓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가벼워지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 제 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동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60년을 살면서 환갑을 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실패 저 실패 온갖 아전투구를 하면서 드디어 깨달은 이 문구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루어서 쌓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가벼워지는 것이라는 것. 많이 이루었고 쌓아봐야 다 허물어지더라는 것. 비워서 가벼워지니 오히려 풍족해지더라는 것.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으로 도비결 명리가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인 도비결 명리의 해인이었습니다.